파수대 연구용 2024년 6월호 연구기사 23 8월 12일에서 18일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하십니다. 주제성구 내 천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 27절 노래 28번 여호와의 벗이 되리 요점 여호와의 초대를 받아 그분의 천막의 손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인지 그리고 그분이 주인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살펴보십시오. 1, 2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충성스러운 숭배자들에게 어떤 초대를 하십니까? 당신의 삶에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당신은 여호와께서는 제 아버지이시고 하느님이시자 친구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부르는 다른 칭호들도 생각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을 손님으로 초대해 주신 분이라는 생각도 듭니까? 다윗 왕은 여호와와 그분의 충성스러운 숭배자들이 누리는 우정을 손님을 초대한 주인과 초대를 받은 손님의 관계에 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천막에 손님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시편 15편 1절 이 영감받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님, 즉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영예로운 초대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천막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도 다른 민족과 비슷하게 하느님이 특별한 장소에 계시는 분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예배를 장소와 관련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느님은 영이므로 특정한 장소에 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떤 장소로 초대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하느님은 우주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속성으로 거하시며 그분의 능력이 사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천막의 손님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3항 질문 여호와께서 초대하신 첫 번째 손님은 누구였으며 여호와와 그 손님은 서로에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까? 창조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혼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마다들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비유적인 천막에 첫 번째 손님으로 맞아들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처럼 손님을 맞는 주인이 되신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들을 각별히 좋아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첫 번째 손님인 마다들 역시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즐거워했습니다. 잠언 8장 30절 수량의 개념은 인간 지성의 한범주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수나양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하느님도 수량의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만일 하느님이 수나량으로 존재한다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정확히 표현해서 유일이 아니라 전일하십니다. 또한 파수대는 터무니없는 추측으로 일관되는데 천사가 인간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은 고대인들이 지녔던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느님을 사람과 같은 인격으로 고려하다 보니 역시 하늘 어딘가에 인간보다 탁월한 존재가 살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 표현된 천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는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느님의 능력의 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4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천막의 범위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넓히셨습니까? 그 후 그분은 다른 영적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들도 손님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여호와의 곁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기 38장 7절 한동안 하느님의 손님은 그분이 계시는 하늘에 사는 천사들 뿐이었습니다. 그 후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분의 천막의 손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욥과 같은 사람들이 그분의 손님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참 숭배자들을 하느님의 친구, 즉 참 하느님과 함께 걸은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내용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본질을 이야기라는 그릇 안에 담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그릇은 사기 그릇일 수도 있고 나무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들이 믿는 믿음을 그들 나름의 이야기 안에 실은 것이므로 그 이야기 자체를 역사나 과학에 일치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며 일치시키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과 그 믿음이 가리키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한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만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성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5항 질문. 에스겔 37장 26, 27절의 예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 여호와께서는 계속 친구들을 손님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 하느님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숭배자들과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6, 2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은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나의 신성한 곳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내 천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분은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예언은 하늘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과 땅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의 비유적인 천막 아래서 한 무리로 연합할 때를 알려줍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방금 읽은 내용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이 인간과 평화 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더 이상 분노하여 싸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킬 때 그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을 약속함으로 삶의 방식의 질을 높이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의 율법과는 무관하지만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 폭을 가장 넓혀 자연의 질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 안에는 인간의 사회 질서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정확히 그리고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선이지 곧 사랑의 동기로 임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6항 질문. 어떻게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이 될 수 있으며 그분의 천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시대에 천막 안에 있으면 편안히 쉬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천막에 머무르는 손님은 주인이 잘 돌봐줄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헌신할 때 그분의 비유적인 천막의 손님이 됩니다. 그 천막 안에서 우리는 풍부한 영적 양식을 즐기며 여호와의 손님이 된 다른 사람들과도 우정을 나눕니다. 그분의 비유적인 천막은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해 하느님의 천막에서 축복을 누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의 천막은 그분께 순종하는 숭배자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있습니다. 천막은 임시 거주지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에 거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은 집 없이 천막에 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정착 생활하던 것에 비해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법인 워치타워가 개최하는 지역대회나 순회대회와 비슷합니다. 지금은 장소를 마련하여 좌석이 있지만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기존 장소를 빌려야 했기 때문에 좌석도 없는 텅 빈 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앉아서 지겨운 강연을 들으려면 친히 깔 것을 가지고 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천막에 비유했다는 것은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워치타워 성원들이 불평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번 후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7항 질문. 사망한 충실한 사람들도 여전히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망한 충실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들도 여전히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기억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덤불 대목에서 밝혔는데 그는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들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 38절. 7항의 사파. 한 연로한 자매가 미소를 지으며 사진첩을 보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사망한 충실한 사람들도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물 그리고 사람은 현상적 존재이므로 시간에 따라 변해야만 현재의 존재라는 현상이 성립되지만 하느님은 불변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현상은 사라지지만 그의 자취와 정보는 고스란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물이 차지한 시간과 공간은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사물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첨단 기술이 극도로 발달한다면 시점과 공간의 좌표를 입력하면 그때 태어난 사람의 흔적을 완전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그 사람을 그의 정보에 따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를 알아볼 것이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과거의 자신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직접적인 재창조가 아니라 인간을 통한 간접적 재창조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자체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핀을 땅에 떨어뜨리고서 다시 떨어뜨릴 때 같은 위치에 있게 될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떨어진 위치를 표시하여 인위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라는 현상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인 하느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예정된 존재이지만 하느님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자유의지를 가지는 존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유익과 따라야 할 요구 조건. 8항. 질문. 여호와의 천막 안에 있는 손님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문자적인 천막 안에서 손님이 편안히 쉬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천막 안에 있는 손님도 영적으로 해를 입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그 어떤 영구적인 해도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신세계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충실한 친구들이 영적인 해를 입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음도 겪지 않도록 계속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탄이라는 악의 인격체를 도입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나 현대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실상 특정 인격체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면 누구나 사탄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셨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탄이 되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겼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범죄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존재하는 탐욕이 죄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9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손님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와의 천막에 손님이 되어 그분과 친밀한 우정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영예입니다. 계속 그분의 천막에 손님으로 머무르기 원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집으로 초대한다면 그가 당신에게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신발을 벗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분명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막의 손님으로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와 그분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여호와께서 우리의 친구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하느님이자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그 점을 늘 잊지 않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경외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한 깊은 존경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불쾌하시게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과 겸허하게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미가 6장 8절.
과거에는 공적 예배가 중심이 되어 특정 장소와 시간에 모여야만 그것이 기로소 신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였으나 진실한 예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나 시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 곧 그 사람의 마음 상태로 그리고 진리, 즉 진실하게 드리는 자신의 삶이 예배의 참된 형태인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개인적으로 하느님과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확인하며 격려하고 사귐을 도모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느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적 예배이며 신앙에 관한 토론이나 발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내용으로 하여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찬송과 토론 그리고 설교라는 껍질에 둘러싸일 때 보기에도 좋고 내용도 알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편파적이시지 않습니다. 고대의 예. 11랑 질문. 여호와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신 방식을 보면 그분이 편파적이시지 않다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손님들을 편파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신 방식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던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신 뒤에 장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임명하셨습니다. 또한 장막에서 그 밖의 일을 하도록 레위인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장막에서 섬기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이나 장막 가까이에 진을 친 사람들을 더 잘 돌보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편파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라도 사람들을 편애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어떠한가? 그들은 상석에 앉아서 특별히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옷에 술을 달고 거드름을 피운다.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종교를 믿는 이유가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한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그러나 워치타워 종교에서는 그런 점이 없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하다. 누구나 평등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분명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특성이다. 그런데 자유면에서는 어떠한가? 진정한 자유인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는 이성에 따라 행동하며 인간의 신체적 감정에 굴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워치타워 본부의 지침이라는 세부적이고 방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상당한 구속감을 느낄 것이다. 평등하기는 하나 자유가 줄어드는 쪽과 평등에는 불만이 있으나 자유가 많은 쪽 중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12항 질문. 어떤 마련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진영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임명을 받았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천막이 장막 가까이에 있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여호와와 친밀한 우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백성 모두가 그분이 기적으로 장막 위에 두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 온 집이 보는 가운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장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장막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친 사람도 그것을 보고서 짐을 챙기고 자신의 천막을 거둔 다음 다른 백성들과 함께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두 개의 은나팔의 크고 독특한 소리도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장막 가까이에 천막을 치고 있다고 해서 여호와와 더 친밀한 우정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여호와의 손님이 될 수 있었으며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날 우리도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여호와의 사랑과 세심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항의 사파. 광야에서 장막 주위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장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 있습니다. 첫 번째 원 안의 사파에서는 제사장이 장막과 구름 기둥 앞에 있는 구리대야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화살표는 전체 진영에서 장막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원 안의 사파에서는 한 가족이 자신들의 천막 밖에 서서 멀리 있는 구름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화살표는 전체 진영의 가장자리에 있는 그들의 천막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장막과 관련된 하느님의 마련은 그분이 편파적이시지 않은 분임을 보여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이 파수대 그림처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되는 하전 입자들이 고층대기의 기체들과 충돌하여 빛을 내는 오로라 현상 같은 것을 의미하고, 구름기둥이란 이슬 현상을 멀리서 보면 뿌옇게 보이는 것을 하느님의 임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내성병력과 같은 자연현상을 하느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합리적 사고가 요청되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편파적이시지 않습니다. 현대의 예. 14망. 질문. 오늘날 여호와께서 편파적이시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하느님의 백성 중 일부는 여호와의 증인 세계 본부나 지부 사무실 근처에 삽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조직에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회 활동이나 그 밖에 특별 전시관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렇다면 우리를 초대한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이 승인한 손님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점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돌봐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 모두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과 인도와 보호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차등없이 나눠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마치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죄의 유형별에 차등하지 않고 똑같이 기본적 잠자리와 음식을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자기의 능력과 근면성에 따라 다른 대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일반 은총 이외의 특별 은총이라는 것도 결국 각 개인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하느님과의 친밀성은 달라지는데, 야고보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다가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느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특별한 조건에 맞는 자를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만큼 성령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항. 질문. 여호와께서 편파적이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편파적이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원래 세 개의 언어, 즉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원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와 더 가까운 관계를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고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불경을 읽는 사람보다 좀 더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될 확률은 높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어떤 편파적인 해설이나 교리를 새로운 진리 또는 옛 진리 밝아진 빛 등의 수식어로 포장된 것을 받아들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서적 표현을 빌린다면 하느님이 우리를 영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며 가장 탁월한 인류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이는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흔히 개신교에서 말하는 천국 소망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죽어 영혼이 저승에서 편히 지내는 천당이나 극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정의가 바로 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사회이며 따라서 투명한 사회입니다. 온통 사기가 들끓는 현재의 사회 구조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깨끗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기적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력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오직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5항. 질문.
여호와께서 편파적이신 분이 아니라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시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세속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성경 원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의 영감받은 말씀인 성경은 수천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유익을 얻고 어떻게 하느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15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남자가 태블릿으로 수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시골에 사는 한 연로한 여자가 모국어로 발행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오늘날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하느님이 편파적이시지 않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세속 교육을 받았거나 원어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교육의 필요성과 성경 원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속 교육을 잘 받고 여러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왕국의 권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국에 관한 소식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들은 부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만 있고 지식이 부족하다면 여전히 하느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불신자이며 어두운 것을 묵인하는 불투명한 세력의 지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선한 명분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힘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은 그 자체에 힘이 내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선함을 가지려는 목적이 어떤 초월적 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선은 목적으로 가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계속 여호와의 천막에 손님으로 머무르십시오. 16항. 질문. 사도행전 10장 34-35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계속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초대를 받아 그분의 천막의 손님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영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하고 사랑 많고 관대한 주인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편파적이시지 않으며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배경, 교육 수준, 인종, 민족,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손님으로 맞아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준을 따르는 사람들만 계속 그분의 천막에 손님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3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이제 나는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편파적이 아니시고 어떤 민족에서든지 그분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표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어디에도 그분의 표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서에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표준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교육받은 이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 시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율법을 어떤 지침으로 대체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율법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으로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다면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할 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성서에는 다만 시대와 장소와 경우에 따른 예로서 구체적인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17항. 질문.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이 되는 것에 관해 어디에서 더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시편 1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천막의 손님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그는 영감을 받아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우리가 계속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으로 머무르기 위해 어떤 요구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파수대 표현으로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으로 머무르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이 따를까요? 먼저 다음 파수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봐야만 그에 대한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친구, 벗, 아버지 등의 표현들은 신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표현하는 수사적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과 친밀한 개인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을 인간으로 묘사하는 것은 신의 속성 중 극히 일부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비인격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간주함으로써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천막의 손님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십니까? 인간은 하느님의 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부인 관점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단지 우리가 인간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지속시키는 것만이 최대의 목표가 아니라 전체 자연이 조화롭게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전일하신 하느님의 영광이 구현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편파적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신체에 대해서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은 모두 동등하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다릅니다. 손은 많은 일을 합니다. 음식을 먹고 글을 쓰고 다른 사람과 악수를 건네는 등의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발은 주로 걷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손을 발보다 자주 씻습니다. 이것은 편파적이 아닙니다. 역할에 따른 평등한 배분입니다. 그러므로 평등한 대우란 반드시 똑같은 양과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면 하느님이 나에게 편파적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노래 32번 여호와의 편에 서라. 기사를 마칩니다.